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량을 찢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나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피 묻은 채색옷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이유, 그 동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모든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둘째 아내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체 아들로 따지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은 형들과 지내면서 때로 형들이 실수할 때, 또 잘못을 할 때,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형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더구나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늦은 나이입니다. 91살의 나이에 4명의 아내 가운데 특별히 더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그야말로 늦둥이 요셉에게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도 더 큰 애정과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편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더욱 사랑받는 요셉을 보면서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분노를 가중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2번에 걸친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첫 번째 꿈은 이제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2번째 꿈은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형들과 또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요셉이 자기 모든 형제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모든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또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꿈으로 누구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버지 야곱은 양떼를 치기 위해서 세겜까지 간 아들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요셉이 그곳에 가서 형들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자신에게 말해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요셉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보기에 요셉은 이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자신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형들을 찾아서 그냥 길을 떠난 것을 보면 자기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자신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은 세겜에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애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의 집을 나섭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만나려고 집을 떠났는데 사실 이 일이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요셉이 가야 하는 거리를 따져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그가 머물고 있던 헤브론 땅에서 지금 형들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세겜까지 가야 하는데 그 거리가 대략 8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당시 17살 소년이었던 요셉이 혼자 가기에는 버거운 길이 아닐 수가 없어. 요즘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죠. 그냥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적어도 3, 4일은 좋게 걸어야 하는 그런 거리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흘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또 그 먼 거리를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 것도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요셉이 오늘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17살의 늦둥이 아들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길을 혼자서 갑니다. 멀리 세금까지 가는 동안 그가 음식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잠은 어디서 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세겜에 사나흘을 걸어서 왔는데 도착해 보니 형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형들은 이미 목초지를 찾아서 벌써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먼 거리를 왔는데 형들은 없습니다.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연락을 해서 어디 있느냐, 내가 금방 가겠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없습니다. 멀리 이곳까지 힘들게 왔는데 지금 요셉은 들에서 방황합니다. 그때 요셉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찾느냐? 내가 지금 형들을 찾고 있는데 그들이 양치는 곳을 알고 있으면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사람은 형들이 간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도움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형들이 갔다고 하는 그 도단은 지금 요셉이 도착한 세겜 땅에서 30km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여정을 생각하면 남쪽에 헤브론이 있고 북쪽으로 세겜이 있고 그 더 위쪽, 더 북쪽으로 도단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도단에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는 더 걸어야 합니다. 먼 길이지만 헤브론에서 출발한 요셉은 세겜을 거쳐서 형들이 있는 도단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온갖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혼자 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위험을 넘기고 안전하게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요셉에게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정말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형들입니다. 요셉을 보호해야 할 형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은 이렇게 멀리까지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혼자서 5일 이상을 걸으면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요셉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되는 형들의 모습이 37장 18절부터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요셉과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형들이 대조됩니다. 요셉은 보호를 받아야 할 형들로부터 오히려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이 도단에 도착하자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은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비아냥거리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 형들은 지금 존속살인과 시체 은닉이라는 끔찍한 범행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또한 이들은 동생을 죽인 후에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도 세웁니다. 그들이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래. 재미있는 말입니다.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누가 진정한 악한 짐승입니까? 들판에 있는 늑대일까요? 아니면 사자일까요? 사실 요셉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악한 짐승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형들이 악한 짐승이 되었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동생을 향한 시기심과 미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도 요셉의 경우와 같습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그로 인해 생기는 미움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을 나누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움은 순식간에 커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다 나쁘게 보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인이나 혹은 사울 왕이나 요셉의 형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는 미워하는 그 마음, 그 악한 마음에 매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 미워하기를 거절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할 만한 구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사랑할 만한 구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와 비교를 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안에 생기는 미움을 다스리고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향한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극에 달했습니다. 동생을 향한 이 미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임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동생을 죽이는 목적, 살인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그랬죠.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 요셉이 꾼 그 꿈, 우리가 낮아지고 요셉이 높아지고 우리가 요셉을 섬기는 그런 꿈,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의 꿈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자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극에 달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도 맏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르우벤은 혼자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기회를 봐서 요셉을 구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보낼 계획으로, 그를 구출해서 살려낼 계획으로 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르우벤의 제안에 따라서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잘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지금은 목숨은 연명하고 있지만 계속 이 구덩이에 갇혀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벌판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형들의 손에 죽지는 않았지만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생을 없애기로 하고 구덩이에 던진 형들, 그렇게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음식을 먹고 있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가둬두고 그 곁에서 자기들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17년을 함께 지낸 동생입니다. 정말 잔인한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형들은 마침 그때에 애국으로 내려가던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한 가지 또 제안을 하죠. 요셉을 노예로 팔자라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여러분, 유다가 무엇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돈에 대한 욕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얼마나 애원했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훗날 형들이 이 상황을 회상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42장 21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래.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동생 요셉의 애걸복걸하는 소리에 귀를 닫았던 형들이 유다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서 매정하게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작 요셉의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셉이 정말 죽은 것처럼 요셉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은 20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잔뜩 바릅니다. 염소의 피를 적셔요. 그리고 피가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죽음을 직접 말하기보다 조작된 증거를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에게 옷을 주면서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무참하게 물어 뜯겨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피 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비상하게 머리를 잘 씁니다. 야곱은 요셉의 옷,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슬퍼합니다. 자녀들이 위로하지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야곱은 차라리 내가 죽어서 요셉에게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야곱의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짐승에게 찢겨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왜 그런 일을 시켰을까? 내가 왜
세겜으로 내 아들을 보냈을까? 세겜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후회하며 괴로워했을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과 깊은 슬픔이 빠진 야곱에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묘하게 반복되는 야곱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도 과거에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지금 야곱도 자기 아들들로부터 속고 있습니다. 옛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형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 말을 들은 에서가 들에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 사이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떼에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야곱에게 이 에서의 옷을 입히고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다 주게 하죠. 야곱이 이삭에게 별미를 가지고 갔습니다. 노년의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라 라고 하면서 손을 만져봤는데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했을 때 에서 옷의 향을 맡고 에서라고 믿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이처럼 옛날 야곱이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들들에게 같은 일을 당합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의 상황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맡겨진 일,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혼자서 며칠 동안 먼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도 아니었고 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수고를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노예라는 신분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꿈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형들에게 본 것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요셉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형들은 동생을 향한 미움을 다스리지 못해서 끔찍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요셉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했던 꿈, 그 꿈도 이제는 모두 끝이 났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요셉의 꿈이 요셉 자신의 것이라면, 또 요셉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요셉에게 달려있었다면, 형들의 말대로 요셉의 꿈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은 것이 아니라 꿈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서, 그 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요셉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훗날 요셉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적들의 음모와 죄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에 벌어지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소망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기와 미움과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또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결국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입니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일들, 무시하고 싶은 상황들, 그냥 덮어두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혹은 속 시원하게 욕하고 싶은 사람들,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들, 절대로 호감이 생길 수 없는 까다로운 사람들, 또 정말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뿌려야 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내가 베풀어야 될 긍휼과 자비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인생의 큰 그림 속에 나에게 맡겨진 어느 한 부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또 모든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성실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들로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